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60절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59절 이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영혼의 상태에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 이 말씀을 왜 여기서 또 넣었을까? 이 가버나움 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타난 단어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것은 코페르, 그 역청,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에 발랐던 역청 있죠. 방주에 칠했죠, 역청을. 그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에다가 나함, 위로, 나훔, 나함, 위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위로가 뭘까? 또 이 방주에 칠해뒀던 역청이 여기에 들어가고 위로가 들어갔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방주에 칠해뒀던 역청이 내 안에도 칠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속죄함 받고 깨끗하게 됐다. 이 코페르, 칠했다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뜻이 있고 속죄했다는 뜻이 있고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함 받고 깨끗이 되는 구원의 방주로 지어지는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위로는 상대방에게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안아주거나 품어주거나 위로의 말로 격려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위로했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참된 위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질 때의 그 위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의 그 만족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을 이어져갈 때의 그 행복감,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 회당 안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 그대로 해주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언약이 되어주겠고 약속이 성취되도록 행해주겠다. 내가 다 해줄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다 해줄게. 생명이 되게 해줄게. 영원한 상태로 영생 얻는 상태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건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진행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거짓이 될 수 있고 진정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된다는 뜻이고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분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데 그분의 뜻이 있어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분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형통하게 해주겠다. 예수께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대로 성취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 해주겠다.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는 순간 아멘이 된다는 거죠. 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 60절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이죠. 하나님은 나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네 안에서 함께 살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 되게 해줄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해주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위에서 하시는 말씀,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 60장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건 뭘 말해줄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라마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가 영으로 열려져서 진리가 열려져서 받아들인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도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어렵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어렵다는 말은 이거 좀 거친데, 야 이거 센데, 나하고 다른데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의 체계와는 너무 다른 거야. 이분이 하신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어? 이거 참 어려운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도다라는 이 말씀, 이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씀은 어려워, 거칠어,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는 표현은 카세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내가 파괴되고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파괴되고 세워져야 할 말씀이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인들이나 또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종교인들에게는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나의 성향과 다릅니다. 나의 기준과 다릅니다. 내가 입었던 익숙한 옷과는 너무나 다른 옷을 입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기적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익숙한 것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거칠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또 굳은 편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생명의 말씀이 내가 익숙한 것과 부닥쳐서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은 내가 만든 갑옷이에요. 내가 입은 율법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진리의 옷을 입어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때 이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 하고 벗어버리는 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따뜻하게 입혀주시는데 나 이거 싫어요, 못 입겠어요 하고 그냥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당한 사람도 여기 제자 중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도 진리 안에 들어와서 성장해둔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의 말씀과 땅의 것이 부닥쳐 버리는 순간 이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진리의 말씀 듣다 보면 이런 말씀 참 많이 저도 처음에 생각했고 어렵다고 느껴졌고 또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들을 때마다 이분 건 너무 어렵고 이분 건 너무 쉽다. 이분은 알아듣기 잘 설명하네. 이렇게 판단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의 것을 다 버리고 땅의 이론과 율법의 지식 또 율법에 속해 있던 가치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철학, 종교 이걸 온전히 버렸을 때 쉽게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거네,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었어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의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지식, 믿음, 기도, 신앙생활, 봉사, 헌신, 헌금, 선교, 신앙생활 이거 모든 것들이 수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결케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찍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내가 정해놨던 기준을 내가 스스로 파괴해야 돼요. 왜 파괴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서 스스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게 아니었네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체계와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해파됐을 때 위의 것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거죠. 내가 입은 아주 그 묵직한 갑옷 있잖아요. 이 갑옷이 벗겨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입은 스스로 입은 이 갑옷이 벗겨지고 위에서 입혀주시는 그 부드러운 옷,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는 이게 들려오는 거고, 또 들을 귀가 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을 귀를 달아주실 때, 달아주세요라고 귀를 막히는 거죠. 그럼 내 귀에 들을 귀가 달려지는 거고요. 그 귀가 달려졌을 때 쉽게 들려지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도 주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또 이런 신앙적인 교제를 갖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목양, 양떼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양의 방법이에요. 그 시편 23편의 과정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했던 거죠. 오해했던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적해 높아진 것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의미는 모든 생각을 회개시켜,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뒤집어서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스도 하나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구약 이런 표현들을 한번 보시죠.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 멋진 압살롬 얘기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책사입니다. 다윗의 책사인데 하나님께 받아 이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했고 아주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던 거죠. 뭐 삼국지라든지 이런 여호와의 전쟁 같은 데 보면 책사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말하는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히도벨이라고 나온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여기 나타난 것이.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있다가 지금 압살롬 편으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얘기했다면 다윗을 죽이는데 아주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낸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세가 또 계략을 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후세의 계략이 낫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하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고요. 후세의 계략은 이것을 물리치고 다윗을 지키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라고 말이 나왔죠.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여기 설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파하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파해져야 된다. 이 계획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계획, 인간의 멋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치가 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좋은 계획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정로,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반드시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 내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아니네라고 내 계획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참 어리석잖아요. 잘 모르잖아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율법 안에서의 삶이 그래요. 지금까지 저희 삶도 가만히 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뭐 밤낮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고 열심으로 달려왔다고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에도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그 교회를 짓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한 것만 꿈꿨지 앞서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당을 짓고 이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막 이런 영화와 영광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과는 대치되는 인간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했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하는 기도 하나도 응답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계획했던 계획을 막으시는 거고 파괴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저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개척교회 당시 젊었을 때 전도자 시절 개척교회 당시 이런 목회했던 삶 가운데 안 됐던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왔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2010년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머리를 망치로 한 대 꽉 맞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온 계획이 아니라면 내 계획이란 하나님 반드시 그럼 파괴시키십니다.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파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계략도 나의 모든 계획도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역대하 10장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geb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건 두 왕이 연합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보세요? 마렛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여기 지금 에시온geb에서 배를 만들어서 그걸 보낸다. 다시스로 보낸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지금 파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하다. 파하신다. 파괴하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했다고요?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볼 때 이게 왜 부서져 하고 막 화가 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깨달은 사람 그렇구나. 여기서 돌이킨다고요. 돌아선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 그랬죠?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거기 보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지금 3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와 교제하느냐? 내가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가? 아니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과 교제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죠. 신앙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이걸 통해서 나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퇴보하기도 하고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던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이 부단히 계속되어 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 것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나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동원하시고 온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5장 15절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여기 뭐 7만 명, 8만 명 나오잖아요. 짐꾼, 돌을 뜨는 자, 일꾼들입니다.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샬롬,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그렇지 사실 솔로몬이라기보다는 샬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 사람, 역사, 뭐 식물, 동물, 광물 이 모든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온 우주를 동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에게 짐꾼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짐꾼이 7만 명이다. 7이잖아요. 예, 완벽하게 7일 안에서의 그 과정, 7일의 과정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7일의 과정.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돌을 뜨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치석하는 거죠. 돌 만들어가는 거죠. 8만 명.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사역 감독 관리가 3,300, 33, 3366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의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그런데 또 뭐 연연해하지는 마십시오. 뭐 14만 4천 666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면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어떤 단체들이 말하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아주 정말 개벽다귀 같은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어거지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런데 빠지면 절대로 안 되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3,300명이라. 이건 33이잖아요. 33. 3일끼리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수를 말할 수도 있고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나오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 다듬는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크고 귀한 돌인데 이 돌을 또 다듬어야 되잖아요. 큰 돌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듬는 것이 굉장히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정을 쪼잖아요. 망치를 내리쳐서 이렇게 돌을 다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만났을 때 아픔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고 또 사건이 있는 것이고 또 병도 오는 것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시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결국 지나고 나다 보면 이건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왔던 사건이었구나. 이런 것으로 깨달아지면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또 보세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건축자가 나오고요. 시람의 건축자가 나오고요. 그발 사람, 이 3단계로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다듬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과 돌들을 갖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같은 사람, 시람의 건축자와 같은 사람, 그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것도 확실하게 맞는 것이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은 전부 말씀드린 거죠. 다듬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사람을 보냈던 사건을 보내셨던 병을 보내셨던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셨던 건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으셨던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다듬어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전 것은 더 깊이 말하면 이게 말씀들이 되는 거죠. 역대하 34장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과 저의 속성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 속성은 반드시 수리되고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빠져야 돼요. 우상 무슨 찍어져야 되고 회파져야 되고 빠져야 되고 여기 이제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모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정결하게 했다. 또 아사랴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모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파했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죠. 우리는 또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말씀 보시면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 자리에 무덤에 뿌리고 여기서도 헐었다. 제단을 헐었다. 내가 만드는 우상, 내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생겼던 그 우상들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이 태양상들을 찍었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우상들, 종교들 이런 태양상들이 상징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찍었다. 이런 태양상을 찍었다는 거죠. 또 아사랴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험한 우상들을 빻았다. 가루를 만들어서 무덤에 뿌렸다. 이런 상태는 뭐예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었던 아주 깨알같이 적은 것들이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반하는 그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태양상 우상이었다면 그건 반드시 찍어야 되고 빠야 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무덤에 뿌려야 된다. 이건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제거되어야만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변 황폐한 성읍들이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 빠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던 어떤 지식, 모든 이론, 믿음, 기도, 찬양, 선교, 헌금, 신앙생활이 수리가 되어야 돼요.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들어 놓는 무슨 체계, 우리 안에 있는 태양상, 내가 가장 멋지다, 내가 가장 섬겼던 그 태양상, 그걸 찍어버려야 됩니다. 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의 것으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교환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자, 여기 그의 손을 펴사 열방들을 흔드셨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거죠, 결국은. 예, 하나님이 흔들으셔야 그의 손을 폈다. 능력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셨다. 이건 여러분 안에 적용시킨다면 그분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력들,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세계, 이걸 모두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체계, 이원론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의 체계들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파괴하시려고.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흔들어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생각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돌이켜 버리시는 거죠. 가나안에 대하여 여기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7족속이 남아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족속이 남아 있는데 이 모든 견고한 7족속을 또 다 이겨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예,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내가 동의해야 되고,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소란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교란하고 큰 떨림이 있게 하고 지진이 내리게 하고 태풍이 불게 하고 요동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예,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야만 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헐고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파하십니까? 파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게 해주심으로 그 자신의 것을 넣어주시는 거죠. 자신의 걸 넣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측량하고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측량하고 여러분을 측량해서 내 것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 것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측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측량하면 내 것은 파괴되고, 파괴된 만큼 하나님 것이 들어와서 옷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측량하고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소동, 소란, 교란, 흔드시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요동이 일어난 후에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난 다음엔 왜? 이것이 일어나야만, 아,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꾸만 부닥쳐 보면 이게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결국은 내 안에 운반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아까 말씀 제자리 그러잖아요. 이 말씀 정말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이죠. 누가 들을 수 있냐.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파괴된 자. 자기 자신이 파괴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백지가 되어졌을 때 그 백지가 된 곳에 하나님은 다시 쓰시거든요. 새겨 넣으시거든요. 야, 이 말씀 참 어렵네. 이 말씀 참 거친데 못 알아듣겠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을 귀를 들려주시고 귀를 만들어 놓으시면 귀가 달린 거죠. 그럴 때부터 들려오네. 이게 이 뜻이었구나. 깨닫는 자로 듣는 자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내 안에서 그분의 뜻에 동의해드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데 동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아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가 된 것. 내 이론이 파괴되고 내가 생각했던 우상을 섬기던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다 파괴되고 내 지식, 내 철학, 내 종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헌신, 종교, 신앙생활 다 파괴되고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자리 잡으시고 나를 정복하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었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 가운데 육신을 먹고 살아가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베레시트의 믿음이 성취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아. 영원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떡을 또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들로서의
창조, 그리스도로의 성취, 그리스도로서의 발견,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거기에 하나가 됐다. 아들과 아버지 하나가 된 것처럼 나도 그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으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17장 22절 요한복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지고 나도 아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이것이 결혼이고 연합이고 하나가 된 의미예요. 이것이 안 된 것은 살인이고 간음이고 이건 믿음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 있던 모든 속성,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그럼 애아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베레시트가 성취됐다고 하는 것이고 아들로 창조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계획,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반드시 경영하리라, 이루리라. 예, 그 입에서 나오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 말이죠. 넉넉히 이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런 능력의 절정에 있는 자가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운반되어 들어와서 똑같은 영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되어져서 있는 자가 되면 이긴 자가 된 것. 가바르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받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에 있어서 공의 재능으로 하나가 됐다. 체험을 받았다.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겼다는 뜻이에요. 시편 80편 3절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췄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아는 빛을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아는 빛을 비춰주시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양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넉넉히 이겨. 능력이 절정에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가 된 거야. 내 위에서 나온 언약의 말씀대로 너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목양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